오늘 이제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가지기 바랍니다. 호세아 말씀 한번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잠깐 우리 살펴보십시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우시아, 요담, 이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남북이 나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될 시대다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그쯤에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여로보암 이제 1세가 아니라 2세죠. 그러니까 남북이 나뉘어졌을 때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면명되는 이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부흥기였습니다. 문화라든지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였죠. 예전에 우리 신라가 한참 부흥했을 때 보면 기와집이 몇백 채였고 아침마다 사람들이 숯불에다 밥을 해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숯불에다 밥을 해 드십니까? 아니죠. 가스불에 해 드시죠. 아니죠. 저 전기밥솥이 하죠. 그런데 그만큼 잘 사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풍요를 배를 두둥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간에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안정들은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유함은 오히려 그들에게 비참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질의 풍요함과 안위함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에게 세상으로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율법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을 결혼해야 됐냐면 정결한 처녀와 결혼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말씀을 뒤바꿔서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신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너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왜 선지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여러분 결혼을 하라고 말했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결혼한 관계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호세아서를 주석하고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다시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우리를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로 많이 얘기하시죠. 곳곳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 초대하였는데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하여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그 주인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결혼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부이십니다.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신부된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하다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너는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어떻게 저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저렇게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저런 자식들을 낳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는 말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이 고멜이 당신들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러이러하잖아요. 바로 당신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당신들은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이고 선포하기 위하여 바로 이와 같이 결혼을 하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넓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악함을 다 아시고 다 육체로 체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타락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도 세상에 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애통하며 부르시는지 우리의 전 인생과 인격을 통하여 체득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이 있을 때 주의 마음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한 이 선지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3절 말씀부터 봅시다. 그는 곧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사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고멜은 임신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첫 아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왠지 음가가 비슷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단어를 통하여서 또한 이와 같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이것은 원래 풍요로운 골짜기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또 여러분 커다란 이런 포도송이 같은 걸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것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고. 그런데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아합 가문 아시죠? 바알을 섬겼던 이 아합 가문이 완전히 심판을 받았던 곳 아니겠습니까? 다 살육을 받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름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바뀐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물질만 쫓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 저주를 받는 곳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 큰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요, 하나님을 떠난 행복,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림은 저주입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을 누가 이렇게 짓겠습니까? 우리는 잘되어라, 굳세어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 아들을 큰데 믿을신에서 대신이라 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요, 하나님을 떠난 왠지 대단한 것들, 그것들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잘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저주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고의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자식을 낳죠. 6절부터 보면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름을 뭐라 했다? 루아마라 했다. 지금부터 앞에 로가 붙는 것은 not, not 이라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없다, 아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루아말은 어떤 의미냐면 긍휼이란 뜻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다. 그런데 로가 붙으니까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그 귀한 딸을 낳아서 이름을 루아마로 지어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이게 웬 난리입니까? 고멜과 결혼한 것도 애통하지만 그 낳은 자식들마다 다 여러분 타락하고 루아마로 지으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선포되면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절망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두 번째 딸을 루아마라고 하랬습니다. 7절부터 보면 또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등장하는데 유다 족속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유다 족속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은 심판하겠다고 긍휼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로를 떼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의 십자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여전히 루아마로 남아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그 루아마로 상태로 간다면 그들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유다인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루아마가 루하마로 바뀔 것입니다. 9절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셋째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로암미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죠. 암미는 나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세아를 통하여 그들 언약을 깬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로 돌아갔던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끈 그들에게 죄를 선포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그 긍휼의 사랑은 유대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루아마가 루아마로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의 죄로는 영원히 심판하지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우리를 흰눈같이 바꾸시는 그분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 여러분, 다시 말씀 봅시다. 호세아 여러분, 선지자가 돼갖고 부정한 여인을 얻어 그 자식들이 다 심판의 이름으로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시나요? 선지자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그대로 투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한 호세아와 같은 사람들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주의 마음을 깨닫게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호세아처럼 되면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선언하시기도 하지만 심판을 선언하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보다 더 뜨거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저주를 그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 있다고 저는 늘 설교해 왔습니다. 죄인에게 눈먼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버릴 수 없는, 죄인을 향해서 눈이 머신 분, 사랑의 눈먼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11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우리 앞에 이스라엘 어떤 의미였습니까? 심판받고 저주받은 것이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리어 저주가, 도리어 심판이 축복과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이었던 우리 인생이 바뀌어 축복으로 바뀔 것이고, 또한 루아마와 로암미가 긍휼과 나의 백성이라는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지를 체험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우리가 이 땅에 호세아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의 불타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다. 그를 통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뜨거운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 온샘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과 가슴 아픈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이제는 로루아마가 아니라 로암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어려운 문제에 고민하며 애통하며 자기 자신의 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